오늘 복음을 볼까요? 예수님께서 어떤 여인을 고쳐주십니까? 허리가 굽어서 몸을 조금도 펼 수 없는 여인. 이 여인은 18해 동안이나 고생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살려주시죠? 고쳐주십니다. 뭐라고 하십니까? 여인아, 너는 병에서 풀려났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이 아주 기가 막혀요. 이제는 병에서 풀려났다는 거죠. 이 여인을 힘들게 했다는 것은 병마죠. 이 여인은 거기 사로잡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병으로 인해서 해방되게 해주시는 분, 자유롭게 해주시는 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인은 이제 건강한 몸이 되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거기에 있는 회당장이 이것을 보고 못마땅해 합니다. 왜 못마땅해 하죠? 안식일에 그 병을 고쳐주었기 때문에. 근데 예수님께 직접 들이댈 수 있어요, 없어요? 분위기 보니까 직접 들이댈 수 없어가지고 승질을 딴 사람한테 내죠. 우리도 그렇잖아요. 예를 들어서 배우자한테 화났는데 누구한테 화풀이야? 애들한테. 뭐라 그래요? 지혜비하고 똑같아가지고 말이지. 이렇게 하면서 아이들에게 화풀이 할지도 몰라요. 근데 이거는 그래도 그나마 사랑은 있는 거죠. 하지만 이 회당장은 지금 무엇을 느낍니까? 왜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된 일을 했는가? 라고 겉으로 말하지만 그 마음속에 무엇이 있는지 우리는 감으로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우리 보통 그러죠. 야,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아니, 왜 그랬어? 라고 할 때는 어쩌면 하지 않을 일을 왜 했냐는 것보다는 마음속에 미움과 판단, 못마땅함이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이 사람이 조금 더 깊이 들여봤더라면, 물론 안식일에는 일을 하면 안 되죠? 절대 안 돼요. 하지만 안식일에 일을 하지 말라는 것은 그렇게 정해놓지 않으면 노예들이 쉴 수가 없기 때문에 안식일에 일을 하지 말라고 그날은 거룩한 날이라고 정해놓은 거죠. 그러니 법을 보기보다는 그 법이 왜 세워졌는가? 이 법 안에 무엇이 있습니까? 사랑이라는 것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율법이라는 것은 사랑이 없으면 의미가 없다. 율법은 하느님께로부터 왔죠. 민법이 아니에요. 사람이 만든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왜 율법 안에는 사랑이 있어야 될까요? 사람을 살려야 되기 때문에. 물론 그러나 근본적으로 왜 율법이라는 것은 사랑을 담고 있습니까? 율법이 누구께로부터 왔기 때문에? 하느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에. 하느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느님께로부터 온 모든 것은 무엇을 담고 있어야 된다? 사랑을 담고 있어야 된다. 그렇다면 우리도 하느님께로부터 나왔으니까 무엇을 담고 있어야 된다? 사랑을 담고 있어야 된다. 하느님의 모상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가장 큰 것은 사랑입니다. 내 마음속에 사랑이 없다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느님의 모상이라고 불리울 수조차 없다는 겁니다. 아무리 능력이 대단하다고 할지라도 사랑이 없다면 울리는 진과 같기 때문이죠. 우리는 이 말씀을 잘 알고 있죠? 아마 세례받지 않은 분들도 한 번쯤은 들어봤을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삶 안에서 그렇게 하고 있는가? 아침에 하느님께 감사하고 또 성당에 오면서 감사하고 세상을 바라보면서 사랑의 눈으로. 그럴 수도 있지. 물론 착각하면 안 돼요. 지켜야 될 것을 마음대로 어기면 된다는 겁니까? 그것이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을 어기신 것이 아니라 어떤 마음으로? 사랑의 마음으로 여인을 치유한 것뿐이에요. 그러니 겉으로 볼 때는 일을 한 것 같지만 그러나 중요한 것은 바로 그 율법이 세워진 근본적인 정신을 예수님께서는 지키셨다는 거죠. 이거를 회당장이 눈으로 볼 수 있어야 되는데 이 사람은 못 본 걸까요? 아니면 안 본 걸까요? 못 본 거예요? 아니면 안 본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는 못 봤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물론 못 봤다는 의미도 여러 가지가 있지만 못 본다는 것은 내가 보고 싶어도 볼 수 없는 거죠. 안 본다는 건 뭐예요? 볼 수 있는데 의도적으로 안 보는 거죠. 그럼 이 사람은 정말 예수님의 기적 행위에서 아무것도 보지 못했을까요? 율법이라는 것은 하느님께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지켜야 되죠. 기적이라는 것은 누구께로부터 나옵니까? 이 또한 하느님께로부터 나온다는 거죠.
예수님은 보여주지 않습니까? 사람들의 행동이야 헷갈릴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행동은 기적을 담고 있기 때문에 아무나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그 기적의 의미를 알아들어야죠. 하지만 마음이 완고해서 그것을 바라보지 못해요. 겉으로는 왜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될 일을 하느냐고 말하지만 그러나 이 마음속엔 뭐가 있어요? 빛이 있습니까? 어둠이 있죠. 왜? 무엇이 없기 때문에? 사랑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모든 것들이 못마땅하죠. 이 사람의 표정이 어땠겠어요? 이 사람의 눈빛이 어땠겠습니까? 사람들 불러놓고 예수님께 말하지 못하지만 6날이나 있다. 그러니까 안식일은 지키고 언제 와라? 나머지 날에 와라. 라고 말하지만 그 속마음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못마땅해 죽겠는 거죠. 시기합니다. 질투합니다. 그런 마음을 우리가 느낄 수 있죠. 왜? 우리도 그러니까. 척 봐도 아는 거죠. 이렇게 나약한 것이 우리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위선자들아 라고 말을 합니다. 너희도 안식일에는 소나 말을 풀어놓고 먹이지 않느냐? 이거 일이에요, 아니에요? 이것도 일입니다. 그럼 왜 하죠, 그거는? 얘들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렇다면 일이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안 해도 되는데 하는 것들 있죠. 돈을 벌기 위해서 일을 하거나 이런 것들은 하지 말아야 되지만 예수님은 지금 뭘 하셨어요?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18해 동안이나 등이 굽어가지고 힘들었던 여인에게 안식일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안식일은 뭐 하는 날이에요? 쉬는 날이죠. 편안하게 하느님 안에 머무는 거죠. 근데 이 여인은 어땠어요? 18해 동안이나 허리가 굽어가지고 펴지를 못합니다. 안식일에 쉴 수 있겠어요? 그럼 이 여인에게 안식일은 어떤 것입니까? 등 굽어가지고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이렇게 누워있는 거예요? 아니면 등 펴고 편히 있는 겁니까? 그렇죠. 누가 진정한 안식일을 지낸 것이죠? 바로 이 여인이 등을 펴고 치유를 받았기 때문에 안식일에 쉴 수 있었던 거죠. 하느님께서는 이렇게 사람들에게 안식일을 주셨습니다. 예수님도 그 여인에게 안식일을 주셨다는 거죠. 그런데 마음속에 빛이 없으니까 자꾸만 어둠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있죠. 그러면서도 깨닫지 못합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사랑이라는 것이 내 안에 가득 차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하느님 안에서 모든 것을 바라보게 돼요. 법을 막 어긴다는 것이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랑이라는 것이 내 안에서 흘러나와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서 하느님께 바쳐진다는 거죠. 그러나 믿음이 없다면 그런 것들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의 얼굴에 사랑이 가득하십니까? 너무 솔직해? 가득하고 싶으십니까? 근데 왜 우린 대답하지 못했죠? 기도하지 않으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거라고 했어요? 아니면 할 수 없는 거라고 그랬어요? 사랑한다는 게 쉬워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사랑하는 거 무지하게 어려워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내가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느님께 의탁하는 겁니다. 마음속에 빛이 가득하면 이 빛이 나온다고 그랬죠?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렇다면 빛이 나오게 하려면 내 마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빛을 내 안에 모셔야 합니다. 그러면 저절로 흘러나올 수밖에 없죠. 마찬가지 여러분들 밤에 그 랜턴이죠, 랜턴? 이거 주머니에 놓고 한번 켜보세요. 빛이 흘러나옵니까, 안 흘러나옵니까? 그렇다고 또 옷 한 5개 껴입고 안에다 이렇게 켜는 이거 말고 그냥 주머니에 놓고 이렇게 불 켜면은 빛이 새어 나오죠? 왜 그래요? 안에 빛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 빛이 있다면 이 빛이 겉으로 새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주머니에 향기가 가득한 꿀을 담고 있다면 이 꿀 냄새가 풍깁니까, 안 풍깁니까? 우리도 그렇잖아요. 차 타고 갈 때 김치 이렇게 넣어갖고 가면 어때요? 아무리 밀봉해도 냄새가 장난 아니죠? 근데 꽃 같은 거 싣고 오면 어때요? 차 안에도 꽃향기가 나지 않습니까? 이거 어쩔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 안에 주님을 모시기만 하면 그 다음부터 내가 즐겁죠? 왜? 눈으로 볼 때도 사랑스럽기 때문에 더 이상 트집을 잡지 않고 꼬투리를 잡지 않고 못마땅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누가 더 자유롭습니까? 오늘 복음을 보면요. 여인은 18해 동안이나 허리가 굽었다가
진정으로 안식일을 만났죠. 누구를 만났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근데 회당장은 어땠어요? 평상시에는 이 사람이 편안했을까요? 그렇지 않죠. 속에 어둠이 있는데 어찌 편안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 사람은 눈앞에 있는 누굴 못 알아봤어요? 안식일을 쉬게 하시는 치유자를 알아보지 못하니까 그대로 자기 마음에 있는 것을 드러내지 않습니까? 분노하고 못마땅해 하죠. 그러니까 주님께 치유받지 못해요. 믿음이라는 것은 온전히 맡기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런 분이세요. 나에게 무엇을 주신다? 평화를 주시고 쉼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는 분이다. 그러니 나도 그분 안에 머물러야 되겠다. 머물다 보면 그분의 사랑이 내 안에 가득 차게 되고 이것이 어디로 나온다? 1단계는 눈으로 나온다. 사랑이라는 것은 우리 눈 안에 있어요. 그리고 어디로 나온다? 코로 나온다. 근데 이거는 뭐 어떻게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입으로 나온다. 그래서 사랑스러운 눈빛으로 보니까 누가 잘못해도 어때요? 이쁘질 않죠. 이쁜 정도의 단계가 되면은 그분은 성인이고, 그래, 그럴 수도 있지 뭐. 나도 실수하는데. 입으로는 어때요? 입으로는 다른 사람에 대해서 칭찬하고 뭔가 비난하지 않죠. 근데 마음속에 어둠이 꽉 차게 되면 불안하고 두렵기 때문에 이걸 자꾸 꺼집어내고 싶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에 대한 도구로 나옵니다. 그래서 욕하고 험담하고 못마땅해 하고, 자기만 그런 게 아니라 남을 되짓게 하죠. 있잖아 그 사람이 이랬잖아, 아이고 어떻게 그래 하면서 험담해요, 안 해요? 험담하죠. 의기투합해가지고 재밌잖아요. 남 씹는 거. 안주 없어도 씹으면서 계속 마실 수 있죠. 근데 그리고 나서 어때? 이 안에 있는 독이 빠져나오면 후련해져야 되는데 독이 더 커져요. 그러니 혼자 있으면 기쁨을 느낄까요? 공허함을 느낄까요? 아, 나 또 왜 그랬지? 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 하느님이 나를 떠나시기 때문입니다. 누가 웃어요? 사탄이 웃어요. 성공했구나. 이제 저 마음속에 하느님이 안 계시는구나. 그러니 삶이 공허해지고 우울할 수밖에 없죠. 그러면서 도끼에 차서 또 다른 사람을 공격합니다. 이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왜 이래요? 하느님이 계시지 않으니까. 뭐 하지 않으니까? 기도하지 않으니까. 말씀 안에 머물지 못하니까. 미사에 충실하지 않으니까 그래요. 교만해서 그래요. 판단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어떻게 하면 돼? 자꾸 들어야 돼요. 그분의 말씀을 듣다 보면 어두운 밤이 지나서 밝음이 찾아오기 때문입니다. 힘들어도 기도하십시오. 힘들어도 들으십시오. 미사 안에 머무십시오. 그러다 보면요, 어느샌가 뭐가 바뀌어? 얼굴부터 바뀌어. 왜? 너무 기쁘니까. 근데 서로 헐뜯고 험담하고 이래야 되는데 왜 이랬냐고 하면서 판단하고, 그렇게 하면 우리 안에 뭐가 사라져요? 사랑이 사라집니다. 사랑이 없으면 누가 안 계시죠? 하느님께서 안 계셔요. 그러다 보면 결국은 어둠이 우리를 지배할지도 몰라요. 그러니 정신 차려야 합니다. 잠시 눈을 감으세요. 예수님이 눈앞에 있습니다. 치유받아야 되겠죠? 비난해서는 안 돼요. 어떤 모습으로 예수님이 오실지 모릅니다. 그러니 판단하지 마십시오. 때로는 마음에 안 들어도 사랑이 있는가 없는가를 바라보세요. 내 안에 사랑이 없다면 입을 닫으십시오. 기도와 말씀 가운데 머무십시오. 그러면서 사랑이 가득하면 내 얼굴부터 표가 납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향기로서 다른 사람을 살립니다. 그러니 다른 건 생각하지 말고 들음과 기도와 미사 안에 머무십시오. 믿음은 들음에서 옵니다.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이루어져 있죠. 이 거룩한 미사에 온전히 나를 내어 놓으십시오. 주님께 청하세요. 주님, 제 안에 빛이 가득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십시오. 주님께서는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 삶에 놀라운 기적을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